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명숙 전사님의 휴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에어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을 꾸리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움에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포위된 성읍 안에 갇혀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짐을 꾸려 도시를 빨리 떠나라는 독특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짐을 꾸려서 쌓는 것은 이름도 없이,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피난민이 되어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으로 계속 바꿨기 때문에 그들의 땅에 축복이 유배의 저주로 바뀌어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진다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예루살렘이 거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터전에서 반드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통하여 자신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일을 따끔하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중한 것이며 그의 진노에 저항하거나 그 노하심을 견디어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곧 파멸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점을 깨닫도록 억지로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에게 심판으로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꼭 그대로의 일들이 된다는 것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며 그것들은 경고가 아니라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시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19절과 21절은 수사적 표현을 함축하고 있어 탄식하는 애가로서 심하게 다친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장막이 부서졌고 그 장막을 다시 할 수 있는 자녀들마다 마저 포로로 끌려가 버려 다시 장막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동시에 21절은 이처럼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근본 원인은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적인 상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며 슬픔의 그림자와 고통이 닥치는 그는 그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고통스러워하듯이 예레미야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심지어 우리가 당해 마땅할 형벌까지도 스스로 지신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닮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하자 예레미야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한 사람 예레미야가 백성을 대신하여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가슴을 찢어지는 슬픔을 당하고 있으며 그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은 재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가 지혜로 나를 위해 이 일을 정하셨고 그가 은혜로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유익을 이루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품고 있어야 할 선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 행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듯이 재앙의 사건은 유다가 당해야 하는 고난의 사건인 것입니다. 큐티인에서 해설에서는 물질과 성공, 건강 등 나의 욕심으로 쌓아 올린 유괴 성전이 무너질 때에 내 죄를 회개하며 그 무너짐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영의 성전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견디고 힘들고 참을 수 없는 고난의 많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해석받으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가운데서 고난의 사건을 나누면서 서로가 중보하며 그 시간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내가 인내하는 일은 무엇이며 내가 인정해야 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너그러이 징계합니다. 23절과 24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23절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인생의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만사가 우리의 의사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묵묵히 여짜옵고 물어보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예레미야의 자신의 고백의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기도문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징계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닌 너그러움으로 백성들을 징계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진노를 내리시면 그들이 완전히 진멸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징계를 너그럽게 하셔서 백성이 완전히 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이방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벌보다 너그러운 벌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저를 징계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보다 작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가는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는 최근에 자궁 수술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겪었던 이제 자궁에 대한 수술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날 말씀이 예레미야 4장 2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보고 갔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새벽기도 설교도 들었는데 거기서 남겨주신 것은 있기에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남은 자가 되게 한다는 한다는 말씀으로 듣고 갔습니다. 수술 당일에 걸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으면 간호사님이 부르고 간호사님과 함께 수술실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어머님을 처음 보게 되었고 수술이 잘 됐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실로 올라가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술 중간에 수술실로 불려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겁도 많고 놀라시는 어머니인데 수술실까지 가서 거기서 저의 상태를 보며 장유착이 심해 중환자실에 가거나 대학병원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또 수혈을 위해서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참이 시간이 지난 후에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전과 후가 이렇게 되었고 또 떼어난 조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중간에 수술실을 갔다 와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괜찮다의 결론이 속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좋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괜찮다고 표현했을 그 순간들은 안 괜찮은 적도 있었고 좋지 않은 적도 있었고 힘든 적도 있었고 아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로 인하여서 속으로서 병이 쌓였다는 생각으로 내 삶의 결론으로서 이 사건이 왔다는 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괜찮다는 말을 안 하고 어때서요? 라고 물어본다면 회복 중입니다. 아픕니다. 라면서 솔직하게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가 와야지 제가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고 또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의 지금 모습을 깨닫게 하심을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정말 그날 말씀처럼 완전히 진면하지 않기 위해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겉으로 포장되었고 겉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좋은 척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정말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생각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벌보다는 너그러운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죄보다는 작구나라는 생각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말씀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힘든 일을 겪을 때 억울해하나요?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한 너그러운 징계를 인 것을 믿습니까? 9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역할과 때, 여자의 때, 아내의 때, 어머니의 때에 잘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괜찮은 척, 좋은 척, 아프지 않은 척 그렇게 저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야기하지도 못한 저의 모습을 아버지 진정 회개합니다. 이제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하며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에워싸는 어려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괴로운 사건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괴로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려는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욕심으로 세운 우리의 영의 성전이 무너지고 거룩한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거룩한 영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힘든 일을 억울해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보다 작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